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6번째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모습은 계급화로, 더 큰 문제는 종교화가 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길인 줄 알 듯 말 듯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상 대대로 걸어온 그 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되어서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고, 교회는 언제부턴가 시스템, 조직에 의한 계급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권사보다 장로, 장로보다 목사가 더 높은 계급화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 한 해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우리 안에 이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더 큰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데, 복음이어야 할 이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이것은 복음이요 신앙이요 구원의 문제인데,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는 종교, 그래서 누군가 4대 성인들이 어느 가르침 위에 다다랐던 그것을 배우는 양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 때도 제가 물었지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다 알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라고 하고, 크라이스트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일명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적이지 않고 종교화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례 허식과 같은 체면, 그래서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종교에 빠진 나머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이 종교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또 하나의 종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것이 유일신 사상인데, 우리는 유불선과 같은 많은 종교 중에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다닌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치자요 주인이시요 구원자라고 믿는 유일신 사상 때문에, 특별히 안식교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시작이 달력을 보면 주일 빨간 글씨가 일주일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의 달력에 의해서, 태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면 우리는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냐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복음적 회심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로펌 회사인 로고스 법무법인에 7년간 설교 목사로 일주일에 하루 점심시간에 신우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루는 대표이신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도시락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더니, 목사님,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학력 수준이나 그들의 직업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법사상을 얘기하면서 설교를 교묘하게 이렇게 다 죽을 써가지고 드렸더니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특별히 일주일 바쁜 시간에 하루를 떼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 정말 간절히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저희에게 전했습니다. 그걸 애둘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는 그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 섰지만 내가 앞으로는 반드시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 해서 복음적인 설교자로서 회심이 있었다고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인간의 죄성과 싸우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일조량을 째듯 그 사랑을 변함없이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반드시 변화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최초로 이 땅에 왔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큰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펼쳐지는지를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는 1장 15절에 가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말씀한 나머지 우리가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이 맞는데 굳이 제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것이 복음이면 어떤 인생이든지 변화되고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가장 큰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도 세우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벽이 없어요. 성지순례 가면 벽이 없다는 것은 정말 외세 침입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로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은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너희를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 보여줄 건데 너희는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고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하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신자의 삶이고 이 신자됨을 우리는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 전제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늘 끌려가는, 복음 앞에 끌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왜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돌 우상, 황금 송아지 그런 거 세우지 말라. 눈에 보이는 우상 세우지 말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내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는데 이 안에 있는 썩 없어질 죄를 가리는 그 우상, 그것을 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근원적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인 이 우상의 문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이기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았듯이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왜 가지려고 하냐?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우상은 무엇이냐?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술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술은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술을 먹고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술을 찾기 때문에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그게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더 관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다투는 아내도 가만히 보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또 내 말이 또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을 직시하고 복음 앞에 날마다 세우지 않으면 말은 화려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단이 뭘 찬양하나요? 바로 복음을 깨닫고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대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감격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기분 좋으면 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다른 거 먼저 채워지고 준비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복음에 메인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청년 때에 자기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가고 휴학을 하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일꾼이 되는 과정들을 겪는 게 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 원래 이 기쁜 소식은 전쟁에 나갔다 승리했다는 소식,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등남했다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요라고 하는 것의 원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나쁜 소식이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나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구제불능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동시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나쁜 소식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 내가 다른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녀라, 그냥 말씀 읽어라, 그냥 예배하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 점점 더 저 위기 느껴요. 기독교가 23, 14% 됐다는 데는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그래도 곧자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남을 거냐면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만 주님 나라를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복음의 가장 큰 전제는 뭐였냐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고요. 이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다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을 했다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은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뭘 해야지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면, 단박에 이 사람을 누가 노리냐면 이단들이 데리고 가요. 이단은 100%가 뭘 얘기하냐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거 했어요? 거룩하게 뭐 했어요? 거룩하게 뭐 지켰어요? 예, 못했는데요. 아,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뭐도 못한 거를 이단들이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선행을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타종교와 달리 우리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해되니? 이게 이해돼? 네, 자꾸 방송에 왜 목사님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나요 해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다짐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지금 2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체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저 자신도,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자녀 서울대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약장수처럼 편해요. 아이고, 목사, 교사, 사자들은 다 사자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기 모란시장 가서 그냥 난전에 그냥 약부레기 아무거나 갖다 놓고도 이거 먹으면 다 삽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약장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국 조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병든 삶이 이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그래서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도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개념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어서 내가 뭐 형편없어서 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복음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기면 뭐를 하냐면 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공동체 안에 숨고 자꾸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발가벗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뭇잎으로 가려주기 전까지 숨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는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인아, 내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가 하면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창세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를? 애녹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깨뚫을 때 다 했던 내용인데요. 자, 4장 16절, 롯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어요. 누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이 도망을 가서 롯 땅에 있는데, 롯은 뭐냐면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 방황하는 노 땅에 이 가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인성이라고 하지 않고 에녹성이라고 한 것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흐르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기 가세요. 4장 24절에 하나님은 그 죄인 가인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날마다 성을 쌓는 인생이고 노 땅에 피에서 유린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인데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라고 하는 표를 주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다른 사람이 죄인을 쳐 죽이자 해서 그를 죽이면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고 라멕을 죽이면 77배의 벌을 준다고요. 세상 논리로 말하고 율법으로 말하면 저 쳐 죽일 놈 당연히 죽여야지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표를 주었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벌을 주겠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의 길을 새로 내는데 25절에 가서 이제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할 씨를 주었는데 그가 누구죠? 셋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는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는데 이 셋을 통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할 씨앗 중에 셋을 낳고 셋 중에 그 자녀가 에노스가 태어난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생명의 길로 계속 연결하는 이것이 무슨 사복음서에만 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복습해 보면 이 23번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론이 등장하면 구약에는 23번이 나온다면 신약 성경에는 133번이나 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으로 거듭나라.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몰라. 왜? 율법자들, 이미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전 종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가 행하던 율법 준수와 같은 일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면서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어떤 죄악으로부터 죽게 된 우리의 인생이 구조받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는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죄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들 안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의 관계가 되면서 이 수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 희노애락 등 많은 일들 감정의 문제조차도 빨리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오늘 평안 가운데 있는 복음의 관계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닐수록 더 화석화돼서 해결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조금씩 이거였는데 하고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제 삶 가운데 녹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또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서 1장 여러분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1장 10절, 디도서요. 디도서 1장 10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가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 남의 가정까지 깨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데 교묘하게 같은 말, 이 단이 뭐냐면 다를리 끈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보면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교주로 구원받는다고 교묘하게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다 똑같은 줄 알고 똑같은데 밥 먹고 예배하고 다만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구약의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그거를 펴놓고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니 아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지금 벌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온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게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도 문자적으로 알고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예언하신 부분이 구약이라면 성취하신 부분이 신약이다. 그거는 구원의 문제인데 이 패러다임을 알지 못하면 구약만 펴놓고 얘기하면 맞네 이러고 금세 이단으로 따라가는 분이 다 누구냐?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가서 있어요. 저기 초신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그동안 잘못 알았다?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쳐줘서 우리는 그냥 줄이 맞는 줄 알았더니 그냥 성탄절이 태양신 섬기는 것을 유래. 우리가 뭐 그 날짜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본질이고 의미지 12월 25일 오셨든 안 오셨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피상적인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눈여겨서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복음을 알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빌립보서 가봅시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제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에게 복음하니까 다른 거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재발견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조국 강단이 자꾸 사람을 호도해서 자꾸 노예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자리 잡고 있으면 종교의 노예로 우리는 속박받아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희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는 걸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자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객 전도가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됐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신앙이라고까지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교적인 삶을 버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갑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의 결과와 여러분 혼돈하지 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뭘 하면 이렇게 돼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아.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 드렸어요. 4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보내줬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가 복음이지 복음의 결과로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
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 대로 우리 노하시는 하나님이면 그것도 복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개인적인 이득에 맞으면 그게 복음이라고 기뻐하고 막 박수를 쳐요. 그게 아니라 좀 실패하고 아니고 잃어버렸어도 좀 떡 좀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뭘 대면은 자꾸 우리는 해요. 이게 벌써 우리의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논리라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나 이제는 100일 기도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줄 텐데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무슨 욕구가 우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을 내가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내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러고 자꾸 뭐 감사한다고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가만히 그 속뜻을 보면 이번에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교회 안 나올 애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래도 대학 합격해주고 뭐 하니까 애들이 나온 거지 안 그래요. 그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서 종교적인 삶에 매여서 사는지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앗아가는 것은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 또 반율법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삶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둘째 아들,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죠. 왜? 내게 줄 분깃이라면 아버지 빨리 주세요. 난 내 인생 개척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애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인생 내가 책임다. 자, 첫째 아들은 뭐였죠? 아버지 곁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이고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한 착한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착한 아들, 못된 아들 이렇게 구분하면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으니까 착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 안 듣고 떠났으니까 못난 아들.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유불선에 가서 무엇을 착한지 그거 듣는 게 나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려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것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똑같았다고요. 그들의 삶이 종교적으로 의무나 도덕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허물 많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도 그렇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이 분노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보시라고 계속 그랬어요. 내가 이거 했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진급하지 않은 거, 승진하지 않은 게 분노가 되었다면 우리는 승진이라고 하는 이게 내 삶의 우상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분노했죠. 그러나 욥은 자기의 처자식 가축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에 보면 1장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다 막혔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랬더니 42장에 가서는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이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결국 그는 복음을 만났고 복음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랬더니 그 삶에 하나님이 100배의 자녀들을 더 많이 붙여주신 사건으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의 선행으로 아버지를 조정하려고 했던 첫째 아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 나한테는 왜 안 해줬냐 따지는 거죠. 둘째 아들은 내게 줄 분깃인데 아버지 그럴 바에는 빨리 주시면 내가 그 사업을 해서 뭘 일으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애가 가득 있었다고요.
종교는 너가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종교의 시작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조장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집사님, 권찰님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권찰님이 심지를 않아서 그래. 권찰님이 기도재단을 40일 안 쌓아서 그래. 예배 오래 똑바로 드렸어? 졸던데 그러면 다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 걸려들 사람 없어. 다 걸려들지. 그러면 이건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 복채를 이번에 가져와. 1,000만 원. 갖다 이래 놔. 그러면 뭐라 그래? 이렇게 막 쌀 흔들다가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 옛날에 다 가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래 던져.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러면 이리로 가는 거고, 아니다 이러면 또 더 많은 것 같다가 막 부적 사고 막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종교화되면서 일어난다.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적어도 하늘 땅 교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정말 호도돼서 인생 뺏기지 말고 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간절함밖에 없어요. 이 작은 교회가 어제 가서 세 번째 교회가 막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무릎같이 원주 땅에 막 변화가 얼마나 기쁘던지. 더구나 다 깨진 목사님 가정 그 자녀인데 그가 어제 처음으로 이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눈이 벌써 부부가 달라졌어요. 복음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우리 송재성 목사님 가정 향남에도 지금 열심히 계속 유리랑 문자 주고받는데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서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은 용서고 화해다. 첫째 아들도 문제고 둘째 아들도 다 문제지만 너희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살진 송아지 신발 가락지를 끼고 자랐다 하더라. 그래도 너가 정말 너의 인생을 사랑하고 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둘째 아들한테 가르쳐. 첫째 아들은 뭐야?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얘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여기 있는 이것이 다 믿음의 길을 간 너의 것이지 너는 뭘 나를 위해서는 안 해줬다고 하니 라고 하며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 복음이 와 닿으면 생명이 자라고 복음이 와 닿으면 꿈이 생기고 부드러워져요. 자꾸 복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더라고요. 하늘 땅 교회 아니 내 인생 우리 가정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